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 되시고 또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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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며 구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며 힘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자 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보이지 않으시고 더 잘 쉬고 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쉰 만큼 또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부터는 혹시 들어오실 때 썸네일 보셨나요? 배경화면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보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들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 네,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게 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웅물을 주제로 한 시리즈 영화들을 보면 뭐 이렇게 뭐 배트맨 비긴즈나 엑스맨 탄생처럼 그 영웅이 탄생하기 전에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영화로 제작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보여주는 그 서막에 해당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그 가족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사가 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죠. 모여서 다 회개합니다. 그때 또 블레셋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모두 회복하게 되죠. 그때 세웠던 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세우신 돌이라는 의미가 바로 앞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면 우리는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죠. 곧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그 순환하는 쳇바퀴와 같은 그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런 예감을 지울 수 없는 말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평화를 맞아서 시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이제는 어느덧 연로한 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홀로 넓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없는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 아들에게 가장 이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이 브엘세바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지금 현재 사무엘에 있던 라마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요엘과 아비야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범죄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인 것이죠. 장로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어떤 행동이었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앞서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자신들의 아들을 세웠는데 사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어요.
이 사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가 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뭔가 이 부분에서만 놓고 봐도 뭔가 불길한 생각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비정상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로 지금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고는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장자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고, 차자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 이름이 가지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 비정상적인 나라의 형태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상을 깨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이 더 잘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무엇에 눈이 팔렸다고요? 돈에 눈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이 직업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는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재판해서 올바르게 다스려서 그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가 해야 하는 역할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가 재판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을 세워준 말씀이 신명기 1장 17절에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은 사사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재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해야 하는 그 역할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이 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처리하면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면 자기 판단으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까지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앞에서
사실 우리가 타협하고 때로는 돈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팽배로 오늘날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다, 황금 만능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화를 찾다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목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돈기도문. 돈기도문이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돈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돈기도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갑 또는 통장에 계신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였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도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니다. 돈네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참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누가 요것만 편집해가지고 조상호 목사 이런 기도 주기면 한다고 이런 얘기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런데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 돈 앞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봤자 눈앞에서 뭔가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뭔가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왕 어차피 하나님 내가 믿을 건데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뭘 하든지 돈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도 사실 많은 우리가 뉴스나 기사들이나 주변의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여기에 이 돈이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고는 합니다. 돈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도 있고 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번영 신앙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고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타협하면서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고 교회도 그렇게 발맞추어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에 돈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 있는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큰순 맑은 샘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타협하려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돈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돈이 들어오면 내 안에 돈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횡포를 참다 못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논의한 내용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의 요구는 이제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똑바로 살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로들이 요구하는 이 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가 아니라 그쵸, 다른 나라 왕들처럼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나갈 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이 말씀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이 거룩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배신하고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그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 술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 성소를 지키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면서 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당 이득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성적인 유혹 앞에서 씨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 하시니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미련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인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참 더 힘들어지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손해를 보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안 올렸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별된 삶이 우리를 올가매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거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변질과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농산의 성도님들, 거룩한 삶, 소금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처럼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짓밟힐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괘씸했던 거죠.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믿었던 이스라엘 장로들마저도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이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신도 늙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기에, 그리고 나는 주의 백성이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위기 속에 놓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기 속에 돈을 찾는 인생은 돈을 왕으로 여겼던 삶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왕 같은 존재였던 거고, 스펙을 쫓고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출세가 그 사람의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배우자가, 자식들이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내가 쫓아갔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혹시 지금 위기 속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가정 경제가 어렵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 가족들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나와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런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차고도 넘치는 넉넉한 은혜로 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좀 이 시간에는 좀 눈을 감고, 너무 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눈을 감고 정말 나의 삶의 왕이 되신 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좀 간절한 마음 갖고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연약함들이 떠오르면서 참 많이 민망하고 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면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야. 너의 인생이 진짜 왕이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왕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내 안에 왕들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사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짜 미련한 것이 뭔지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인생 되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더하시고 또한 채우시며 또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그 귀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부패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부활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부패한 가치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찾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속에 그 빛 되시고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무엘처럼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 속에 그 아들들처럼 또 장로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붙잡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